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명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신앙이란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삶에서. 그죠? 그래서 물론 직업이나 또 생활 전선에서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요. 그 밖에 나의 개인의 시간을 어디에 얼마큼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거겠죠.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약해졌지만은 옛날에 저희 어머니만 보면은 일주일 내내 교회 안 가시는 날이 없어. 안 가시는 날이. 한 월요일 정도는 안 갈까? 뭐 항상 무슨 또 구역장 교육 있지, 뭐 수요 예배 있지, 구역 모임 있지, 뭐 금요 기도회 있지, 교회 청소하지. 거의 매일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좋은 점은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 집중적으로 뭐 거의 매일 가다시피 교회로 가는 게 좋은 점은 뭐예요? 늘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생각한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게 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그죠? 너무 현실적인 그런 신앙을 쫓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아무튼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 생각이 있다면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죠? 전쟁터에 가더라도, 아니면 직장 가더라도 항상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은 우리는 너무 훌륭한 믿음 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은 아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요, 그래서 시간을 단순하게 해야 돼, 자기 스케줄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 여기저기 바쁘게 그렇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혼자 있거나 시간이 있는 것이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잠시라도 가만히 안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몸이 어떻거나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우리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긴 하는데, 아기가 5살을 먹은 아기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엄마를 한 2시간씩 쫓아다니고 뭐, 하나님을 생각하긴 생각하는데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에 2시간 쫓아다니는 거하고, 더 큰 애가 엄마가 무슨 일을 하나 해서 엄마를 쫓아다니는 2시간 동안 엄마를 뭐 일을 도와준다. 그런 거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할애를 하고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것이 자기에만 집중되면은, 그러면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단하기를 한 가지.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는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완전히 행동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적어도 그런 시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나 능력이나 또는 은사나 기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일단 우리 시각이 열려야 돼. 시각이 열려야 돼. 제가 하는 일은 다 그런 일이에요. 전부 다 종합적으로 여러분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시각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 시각이 열리려면 훈련이 돼야 되고 경험이 쌓여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나를 진단하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신앙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하나님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내가 복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 네. 지금 물론 십자가에 대한 설교니까 당연한 얘기지만요. 우리는 뭘로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중심 초점은 뭐예요? 그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전에는 달랐어요. 그전에는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온전한 삶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돌아가느냐, 십자가에서 멀어지냐, 이 싸움이에요. 마귀는 자꾸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자꾸 만들고, 그죠? 괴로움을 주거나 유혹을 하거나 물질에 미혹을 하거나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하면서 자꾸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십자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마귀의 전략에 승리하고 십자가로 자꾸 다가가야 돼요. 살긴 사는데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십자가가 1년 동안 십자가가 한 번도 생각 안 나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가 까맣게 잊혀져 있다면 거의 영적 싸움에서 거의 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전쟁도 있고 전투도 있어요. 그죠? 전투에서 져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대부분 최소한도 전쟁에서는 이기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각계 전투에서 자꾸 진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적 싸움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죠. 그 전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거나 그러면, 뭐 저도 그런 걸 경험했죠. 그런 쪽으로 계속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교회 가면은요, 귀신이 있는 게 느껴져. 옛날에 그런 간증 들었죠.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졸려. 너무 졸리고 그냥 모든 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근데 부흥 강사님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 열어주셨는데 보니까 교회당 바깥에 마귀들 수십 마리가 창밖에서 막. 여러분 그런 거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보는 사람은 큰 책임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옛날에 제가 고덕동사 할 때는 거기 어떤 집사님이 귀신을 항상 데리고 다녀. 그래서 색동 옷을 입은 그 처녀 귀신이 이 사람을 따라다녀. 그 눈에 보이는 거야, 이 사람 눈에. 버스 타는데 뒤쪽에 하여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쪼물하게 그런 귀신들은 우리야 전혀 타치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왕 사탄도 우리를 타치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타치 못합니다. 슬쩍슬쩍 공격하고 협박하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 안심하셔야 돼요. 다만 내가 머릿속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마귀의 입장에서는 영적 싸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이는 싸움과 살리는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는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마귀는. 그죠?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마귀의 작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빌라도가 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결합해서 했다.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죠?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에 온갖 계계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측근 가룟유다가 어떻게 팔아먹었어요? 마귀가 거기서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마귀가 가룟유다의 머리에 예수님을 팔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가룟유다부터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면요, 100% 예수님 편은 딱 한 사람도 없어. 딱 한 사람은. 다 예수님이 대적자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바비의 밥. 이미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의해서 마음이 떠나 위선적인 신앙으로 그들은 완전히 마귀의 편이 돼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마귀는 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주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마귀는 서로 다른 세력들을 다 결합시킵니다. 그죠? 희한해, 희한해.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은 전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사장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원수까지는 아니래도 우리나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같은 그런 사이예요. 그죠? 아주 대척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 한 마음이 되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되게. 거기다 누구예요? 헤롯 왕을 섬기는 자들은 또 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갖다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친일파처럼 그렇게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헤롯 땅까지 가세를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보면은요, 헤롯과 빌라도는 평소에 원수와 같았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날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 이렇게 누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까지 하나가 됐어요. 마귀의 작품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톱니바퀴보다도 더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한 게 그거 한 번뿐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그죠? 40일을 굶주리는 시험을 당하셨죠.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공격. 사실은 그게 2차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타락시켜가지고 자기 종으로 만들려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돌덩어리를 갖다가 떡덩어리 되게 만들고 모든 백성들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게 그것이 공격이에요. 유혹이지만 공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고 틈을 만들려는 마귀의 시도였죠. 그죠?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죠. 무너뜨리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당연히 말씀으로 다 물리쳤죠. 그죠? 그럼 말씀은 나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마귀도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단들이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발췌해가지고 얼마나 성도를 미혹합니까? 그죠? 거기서 대항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공격을 그런 식으로 공격해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틈을 벌어지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의 상태가 된 거예요. 죄의 상태.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태어나면서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죠?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면 성공하는 거지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미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귀가 똑같은 공격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하와를 유혹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물질욕, 명예욕, 성공욕구, 권력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갖다 시험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내가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다 이겼어. 근데 한 가지가 걸려서 넘어졌어. 그럼 그 사람은, 내가 99가지는 이겼는데, 아니에요. 한 가지만 걸려도 그 사람은 무너진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 공격은요, 사실은 예수님 탄생 직후에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후에 헤롯 대왕을 통해가지고 2살 이전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마귀 1차 공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1차 공격.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아버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미 가버린 후였죠. 그죠? 예수님 공생의 직전에 3가지 시험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공격은 그 3번째 공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전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쪽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어린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는 쪽이었죠. 두 번째는 넘어뜨리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는 또 역시 제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마귀가 이제 작전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일단 다 자기 수하를 만들어버리고, 이 마귀의 수법이요, 이 공산주의 수법하고 똑같았어. 공산주의 수법하고. 우리가 그 사람 하는 일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나, 뒤에서 속닥속닥해서 속이거나 남들을 갖다가 무리를 만들거나, 그래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공격을 시도하고, 이건 다 사탄의 부하들이에요. 사탄의 부하들. 지금 그가 사탄의 종이 아닐 수는 있어도 그 일을 하는 순간은 사탄에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교묘한 말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면은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익을 얻는다는 그런 논리로, 그런 이상한 논리로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듣는 걸 갖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마귀와 예수님 사이의 싸움이 33년 동안 진행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십자가로 돌아가는가 그걸 갖다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작전이요, 이제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죽이는 쪽으로 자꾸 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마귀가 성도들이요, 죽이는 쪽이 아니라 자꾸 유혹하는 쪽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면은 오히려 살아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마귀의 권세인 죽음을 깨뜨리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마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이추해 볼 때 마귀가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귀는 아주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분명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만세를 불렀겠죠. 그러나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마귀는 그때 깨달았죠. 자기가 영원한 패배를 당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자꾸 몰아서 죽이려는 쪽으로 나갔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내는 것이 마귀의 그런 것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연금들이 있어가지고서 어느 교회 갔는데 귀신이 있는 게 느껴지거나 보여요. 그걸 가지고 여기 귀신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할 것이, 그럼 그렇게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그럼 십자가는 왜 안 돌아가? 십자가는 왜 안 돌아가고 왜 자꾸 번영 얘기하고 성공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고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별이 있다면은 십자가는 자꾸 돌아가야지. 그러면 정말 그걸 인정하겠어 내가.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현상적인 세상적인 얘기, 성공하는 얘기 이런 얘기만 자꾸 하면은 그러면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이제는 뭡니까? 십자가는요, 이제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에요. 승리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사흘 만에 그런 자기의 권세, 죽음이라는 권세, 그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가지고 마귀는 영원토록 패배한 거죠. 하지만 마귀가 영원한 패배를 당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을 마귀에게 그냥 맡겨놓으셨어요. 마귀를. 우리 성도를 맡겼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그냥 맡겨놓으셨어요. 왜 맡겨놓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해서 부활해서 승리하셨으면 그 즉시 처단해버리면 좋을 텐데 왜 맡겨놓으실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분별하시기 위해서. 너가 정말 세상까지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한번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유지되는 거지,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밖으로라는 것은 뭐 예배 출석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른 것을 믿는다거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거나 부활을 부인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취소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별별 짓을 다 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다. 마지막 때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어부가 물고기를 갖다 잡아다가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그죠? 필요한 것만 잡아다가 가져가는 것 같이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싸움의 양상이 달라졌어요.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도록 수많은 수단을 총동원해서 미혹합니다. 유혹하는 내용과 원리와 방식은 다 비슷해요.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큰 게 돈이에요, 돈. 그죠? 돈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지 못하도록 돈으로 자꾸 미혹하고 돈에 올무가 되게 하고 돈이 많고 크고 부자만 돈에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돈에 미혹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살아나요. 내가 다 죽을 것 같잖아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믿는 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날마다 힘들어서 허덕허덕 한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십자가 되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내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은혜 받는 게요. 물론 좋은 부흥사 와가지고 부흥회를 며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며칠 동안 같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래서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회복이에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회복은 우리가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잖아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 나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그런 거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영적 싸움이라고 해서 귀신을 물리치거나 무당과 대적하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런 보이는 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지. 그러니까 오늘 주제대로 십자가로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지. 당장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너는 40일 차례 기도해라. 너는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펴고 의의 소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그래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이거예요, 이거. 그죠? 물론 기도하고 철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은사를 간구하고 부르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영적 싸움의 본질을 못 깨닫고 그냥 귀신 쫓아내는 것만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상적인 경우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은사가 많은 사람이 더 물질적이에요.
희한해요. 그죠? 그런 영적 은사가 많으면 물질과 뛰어넘게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현실적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당장 영적으로 그런 은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세상 통조를 자꾸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한 20년 전에 20년인가 30년 전에 누가 마귀는 영적 싸움을 시작했다는 그런 책이 나왔었잖아요. 마귀는 대중문화를 사용한다 이런 싸움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대중문화가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아요. 미스터 트롯 너무 빠지지 마세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대중음악도 여러분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대중음악 듣고서 자살해도 살아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거기에 어느 정도의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마귀의 관계는 이 대중문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대중문화에서 다 접하다 보니까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게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세상 통조, 그냥 대중문화로 TV 보고 연예를 즐기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세상 풍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아멘. 세상 풍조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과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길이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우리도 옛날에는 공중것에 잡은 마귀의 사고방식을 따랐어요. 죄인데 죄인 줄을 전혀 모르고 그냥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보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그런 불의가 되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이 길로 미혹합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본성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앞으로 넘겨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세상을 갖다가 지배하느냐.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술 마시지 말라. 물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게 많아요. 술에 임박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도 서양 같았으면은 뭐 그냥 이런 데서 뭐 맥주를 마시거나 다 옛날에 다 그랬잖아. 다 맥주 마시고 다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나 이런 박물관에 가면 마틴 루터의 맥주잔이 다 전시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늘 애용하던 맥주잔이 있어요. 그 음료수 수준이나 그런 것이 그게 임박해가지고 그걸 갖다 취하게 먹고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앙 전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하도 술 도박 그런 거에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술 도박을 금했죠. 그죠? 그래서 전통이 돼버린 거죠. 대만 같은 데는 아편을 금해, 마약을 금해. 왜냐면 마약이 아편이 워낙 당대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통이 있는 것이지. 근데 이제, 그럼 술 마시는 게, 뭐 술 한두 잔 마시는 게 무슨 죄냐? 그러면서 떳떳하게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초신자들이나 세신자들이 시험받아.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거 막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술에 임박이면은 술 취해서 주여 하긴 하죠. 술주자 주여. 그러나 술 먹고 주여 아무리 해보면은 주님이 거기에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신앙에 해방이 되면 해방이 되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갖다 따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거짓과 속임수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어떡한지 속임수로.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영어인가 뭔가를 배우는 무료, 요새는요 신천지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요 무료 영어 교습소, 문화 교실 이런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료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데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들어보는 거예요. 몇 주 듣다가 무슨 여기 뭐 목사님이 뭐 하는데 말씀 들어볼래냐. 그래서 듣다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식으로요. 아무튼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길을 거짓과 속임수로 막는 거죠. 그죠?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의 거짓 가르침은 뭐예요? 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가르치는 뭐예요? 십자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못 가게. 그들이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다 하나님 얘기하고 다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부활의 증인이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박물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막 성경에도 없는 여호와 증인 그거 뭐하려고 믿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뒤돌아가면서 여호와의 증인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한 군데 나와 한 군데. 너희는 여호와의 너는 그의 증인이다 그런 게 나옵니다. 아무튼 그들이 하는 거는요 거짓 그리스도를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짜를 자꾸 제시해가지고 진짜를 갖다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저들은 재림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돼요. 초점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그죠? 에베소 4장 14절.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어떻게 유괴가 가능해요? 아이들에게 속임수로 거짓을 얘기하면 아이들 속아 넘어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밀려서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물론 십자가를 가로막는 것이 거짓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부해지고 높아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지고 남보다 더 벌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세속주의, 번영주의가 세속주의는 뭐예요? 세상의 문화적인 거로 세상의 풍조예요. 풍조. 세속주의라는 것은. 번영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번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성공하고 잘 되고 물질로 번영하고 이런 것이에요. 대부분이 지금 번영주의와 성공주의, 물질주의 대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깊이 빠지든 뭐 얕게 빠지든 그렇다고 과감하게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공통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물질주의,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은 틀려도 맞는 줄 알고 이름 없는 목사는 얘기해봐야 뭐 듣지도 않고 아예.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걸 깨려면 어떻게 돼요? 말로는 설교는 십자가는데 사실 십자가로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리의 영광,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물론 버린다는 의미가 뭐 당장 집하다 버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거 우선순위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자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죄입니까?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더 어느 큰 교회 목사님도 더 큰 성전 더 항상 그 얘기해요. 그거는 마귀의 올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도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욕심, 사역의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영적인 욕심이든 사역의 욕심이든 물질의 욕심이든 과도한 욕심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재산 더 모으려고 하고 대형교회는 더 커지려고 하고 사역은 더 넓어지기를 하려고 그건 인간의 욕심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과 사람이 자꾸 크게 하는 것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더 쌓고 더 모으고 더 넓어지고 더 영향을 끼치고 이건 다 십자가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에요. 물론 우리 시대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잘 안 알려져. 그죠? 알리려고 하지도 않고 숨어 있어. 그분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아까 본문 4장 22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라. 그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기독교인의 삶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뭔가 선택해야 돼. 어디선가. 그죠? 작든 크든 선택하는 순간이 하루도 수십 번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귀신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삶의 법칙과 싸우는 거예요. 삶의 법칙. 뭐하고 싸워요? 당장 돈의 욕심과 싸우는 그런 것 이전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법칙. 삶의 법칙이 뭐예요? 세상 사람 삶의 법칙이? 그거는 뭐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적자생존, 거기에 적합한 사람, 적합한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진화론의 이론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전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기와의 싸움. 모기와의 싸움. 자연의 세계 아름답죠. 가을 하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먼지도 안 넘어오고 요즘 날씨가 환상이에요, 환상. 그냥 사진만 찍어도 파란 하늘이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들 강아지들도 이쁘고 자연의 그런 뭐 동물의 한국 그런 거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연의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건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겉으로만. 자연의 세계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피나는 처절한 치열한 싸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거에 전부 다.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먹으면 살고 먹히면 죽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세상의 삶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대형 회사들, 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작은 회사들은 무너뜨려서 큰 회사 된 거예요. 그죠? 그냥 원리적으로만 얘기하면, 그죠? 다 같이 큰 회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큰 회사가 됐으면 작은 회사를 돌봐야지. 근데 교회조차도 그걸 안 돌봐요, 교회조차도. 교회도 많은 부분이 작은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면 큰 교회로 가는 게 그 일반적인 패턴이잖아. 그럼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월세 못 내면 큰 교회에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그런데 영적 원리가 아니라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원리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교회조차도 그것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햇빛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싸움이에요, 그죠? 야생 들풀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햇빛을 더 받으려고 서로 비집고 그러다가 햇빛 못하고 뭐 시들어 죽어버리고, 그렇게 남은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이고 산이고 들판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것이 결과냐? 치열한 전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정치판은 어떻습니까? 정치판은요, 여러분, 원래 전쟁이에요, 전쟁. 옛날 같으면 전쟁으로 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게 그게 정치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나라가 발전하고 또 인간적인 의식이 발전하고 어떤 제도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전쟁이 정치라는 것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치는 뭐예요? 정치의 원리는요, 전쟁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상대방을 죽여서 정치 생명을 끊어버려야 내가 더 승승장구하고 당선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치인들의 논리는요, 반대편을 꺾어버리는 그런 전략이에요, 전부 다. 속임수든, 공격이든, 무엇이든, 어떤 수단을 다 해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치 논리에 빠지면은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정치 논리에 너무 빠져있어요, 정치 논리에. 정치 논리에 빠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의 반대편은 죽일 놈들이에요, 그죠? 이게 정치 논리가 빠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백성들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져라. 너희는 빨리 그런 인식을 가져라. 그걸 자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편을 만들어야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판도 적자생존 약육강식이에요. 자연세계도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여도 다 그거예요. 화장실에 큰 거미가 거미줄을 쳤어요. 그걸 갖다가 아무튼 그런 것들에 그래서 쓰레기로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버리면은 또 다른 데다 쳐야 되겠죠. 거미줄에 걸리는 곤충들은 어때요? 죽는 애 사느냐, 그죠? 정글이라는 건 죽는 애 사느냐 그런 전쟁판입니다, 그죠? 그냥 손해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그런 논리로 세상이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큰 교회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작은 교회, 기도원 지으려고 그러지 말고 옆에 작은 교회 자꾸 도와줘야 돼요. 그런 인식이 근데 없어요. 뭐 나빠서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고 막 돌아다니고 뭐 성공적이고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가 하는 분은 그것이 어떻든 간에 방법이 어떻든 간에 자기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줄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뭐 500명이니까 300명씩 교회를 떼어내게 주겠다. 근데 그것도 큰 교회에 젖어서 그런 거지. 500명이나 300명이면 대형 교회죠 이미. 그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의 원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게요. 제가 국도순례전도 할 때 거기에 관여해서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어른들 알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50명 단위로 끊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 원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1년이나 2년 동안 같이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그죠? 같이 훈련. 그 교회에 갈 성도들하고 또 거기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훈련을 2년 정도 훈련해서 적응 훈련을 하고 그러고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이에요. 그거는 현실적이고 굉장히 바람직한데 아무튼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그죠? 그만큼 이 큰 교회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마귀는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겨나가는 게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반대되는 논리로 이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로 돌아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머릿속에 십자가가 생각나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느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어디서 가든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 풍조 그런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과거의 마귀의 종들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거나 생각지 못하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나를 일체시킬 때 우리는 모든 종류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학교의 성도들은 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계획에 세상의 모든 풍조와 거짓과 속임수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